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그런 무게 중심의 부분이 어디에 둬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이 무게 중심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 무게 중심이 가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업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쌓아온 커리어에 이렇게 내 삶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통장에 얼마 찍혀 있는지, 돈이 내 삶의 가장 무게 중심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또 사람들의 여러 인정의 모습이 내 삶의 가장 무게 중심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무게 중심에 두든 여러분의 삶이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걸 돈에 두든 아니면 명예에 두든 나의 커리어에 두든 어디에 두든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내 삶에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목적했었던, 또 내가 중심을 잡았던 것들은 모두 나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면은 잘 살아갈 것 같지만 부당하게 해고되는 날이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는 평생 내가 믿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등 찍히는 일, 그런 날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건강을 자부하며 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갔더니 내 몸이 다 망가진 그런 상태로 내 인생의 계획들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붙들고 살았나? 나를 붙들고 산 것이 과연 내가 지탱했던 힘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인 아삽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이냐? 세상을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 현실 가운데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실족에 빠질 뻔합니다. 그 마음에는 부러워함의 마음도 있고, 그 안에는 분노의 마음도 있고, 비교를 할 때 절망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인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둬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주께 고백함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인생에 여유가 있어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또한 영혼의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73편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더 이상 시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지탱해 주던 것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내가 계획했었던 미래의 모습도 아니며, 어떤 성취, 어떤 재정의 부분도 아니라는 것. 내가 바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분깃 삼으며, 또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으로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말씀은 25절, 26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은 뛰어넘고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마지막 고백 속에서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뻔한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의 삶의 모습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보면서 내 무너져가는 인생 속에서 하염없이 나아갑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며 원통해하고 애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소원을 부르짖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사회 과거에 어땠습니까? 부모님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 때 무엇을 향해 빌었습니까? 달을 향해 빌고 하늘을 향해 빌지 않았습니까? 일월성신의 부분들, 천지신명의 부분들, 그런 부분을 부르짖으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또 그 주변에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자신의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르짖고 또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것들이 바로 하늘에 관한 것 아니었습니까?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별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음에 내 인생을 또 나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하늘에 있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인 아삽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5절 읽었던 내용처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뒤져봐도 별을 세어봐도 다른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바로 이 하늘 되심을, 그 하늘의 하나님 되심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73편의 아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꼬꾸러질 때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엎드려질 때 없습니까? 바닥치는 그 모습, 내 안에 하나님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갈급해합니다.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삽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복 그 자체로 삼음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란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은 맞지만 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뤄도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하늘에 여러분 삶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아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중심에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래서 하늘엔 오직 한 분, 주 여호와 한 분 외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25절 이 후반에 또 중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은 그 나이에 맞게 여러 삶의 고충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때로는 포기라는 것을 해봤을 것이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 아삽은 인생의 그 자리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도 해봤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들이 평안히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분노함도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괜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인들, 그들이 살아갈 때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때로는 부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러워요. 근데 그 부러움이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잘 사는 그런 모습, 평안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에 분노도 오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 살고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분노도 우리 안에는 일어납니다. 괜시리 나는 그렇게 안 산 것이 인생에서 또 되게 후회가 되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아삽은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갔을 때,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을 때 그가 갈망하던 바, 그의 마음에 있던 바는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려고 듭니다.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을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노후, 안정된 직장,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에 사모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것이 그 중심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 무엇을 보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보며 사모하며 나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뒤에 가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아삽의 모습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밖에 없습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안에 주님밖에 없기를 원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아삽의 모습에 본문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는 것, 여러분, 아삽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당시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찬양대의 지휘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즉 제사를 이끌던 리더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삽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진짜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다 무너졌어요. 고백하고 있는 게 아삽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과 주를 사모하는 마음에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저도 지쳤어요 말하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사로서, 또 찬양대의 찬양대원으로서, 교회의 중직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도 지쳤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 속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그런 모습, 믿음으로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오만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아삽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강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강해, 나는 극복해 나갈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힘 안 듭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이른 시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고난 몸을 끌고 쉼의 자리 없이 달려옵니다. 오늘도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이른 시간서부터 늦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약하지 않아? 아니요.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너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세상의 어떤 일도 극복해 갈 수 있다. 고난을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약해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임하심 가운데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많은 사람의 그런 갈급함을 채우는 은혜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구원하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몸이 찢기시고 조롱당하셨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약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기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삶에는 완벽함을 좀 추구해서 누구도 공격할 때 나는 약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허점투성이고 빈틈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빈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되는 것, 그런 틈, 오늘 아삽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또 마음의 쇠약함, 이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습니까? 아삽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요, 아삽의 마음이 쇠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 속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내 힘이 바닥났고 내 감정이 식어버리고 내 상황이 무너지고 하나님도 여전히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 내 마음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함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의 채워짐과 하나님의 또 붙드시는 역사와 무한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기 26절에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인생의 기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의 기반이 되는 것은 소유의 근거이면서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깃의 부분은 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땅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고대 사회에는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그런 안정됨,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삽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대 지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땅의 분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땅, 분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8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자신의 분깃을 땅의 것으로 소유 삼지 않은 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분깃이요 또 기업으로 삼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삽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다른 분깃을 원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앞에 금덩어리가 있길 원하고, 여러분 앞에 많은 돈이 쌓이길 원하고, 여러분 앞에 건강의 역사가 있고 형통의 역사, 그런 것을 우리는 분깃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분깃 삼아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반석이 되신 분, 진짜 유산이 되신 분, 진짜 영원한 기반이 되어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그 기업 삼아주신 주님, 오늘 아삽은 이 결론의 부분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73편 마지막 28절의 말씀은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 여러분, 아삽은 이 한 문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 때,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고, 또 시기할 때도 있고, 그들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 기업 삼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임을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 그저 세상은 내가 얼만큼 이루어야 된다, 얼만큼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아삽은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복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면서 그 복된 하나님을 차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차지의 부분을 보면은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혼자만 복 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할까요? 혼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가운데서 복을 누리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28절 후반의 말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 이 복 대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간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삽의 인생이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밖에 없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끊이지 않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